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사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는 6가지 청원이 나오는데요. 처음 3가지 청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고, 그 다음 3가지는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청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구절에서 딱 멈추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왜 꼭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가? 또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해야만 날마다 양식을 주실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놓고 또 생각하고 묵상했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첫째고 저한테 1살 차이 나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첫째니까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동생이랑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이권을 이용해서 동생한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해와, 그런 심부름과 내가 귀찮은 것들, 그것들을 시키면서 지금 동생한테 먹을 걸 나눠줬어요. 근데 이 구절이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너 이렇게 나한테 강구해야지 내가 너한테 일용할 양식을 줄 거야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마 얼마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까지는 1달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달 정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애굽 땅을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1달이 지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1달이 지나고 가지고 나온 양식이 거의 다 바닥이 나서 이제 광야에서 죽을 일만 남았겠구나라고 싶은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치, 1달치,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실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을 것 같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일 동안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더 많은 만나를 거둡니다. 근데 그 만나가 아침이 되자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또 벌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전날에는 한 사람당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양만 거뒀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만나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은 헛걸음을 하게 되죠.
이렇게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더 많이 거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아마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지만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런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인공지능 AI가 등장하면서 날마다 이런 직업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라는 기사가 연일 나옵니다. 또 많은 테크 회사들이 레이오프를 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그 다음 차례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또 그 PwC에서 연간 노동 보고서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이 앞으로 3년 안에 내 직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은요,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예비하지도 않고 또 심지도 않은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또 그 만나를 먹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근이 와서 이 사르밧 과부와 그녀의 아들은 이제 거의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짚고 있을 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요, 이 과부에게 그 마지막 남은 기름과 그 가루로 자신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무슨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 같은 요청입니까? 이건 제가 마치 아이니가 빵을 먹고 있는데 그 빵을 달라고 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요청이었는데요. 엘리야가 이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과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너의 통과 그릇이 비워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거를 빼앗으려고 나를 속이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엘리야가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때부터 이 과부의 그릇과 통은 다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까지 채워졌고, 또 이 과부와 그녀의 아들은 풍성히 배고프지 않게 먹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부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나를 내리셨다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발등의 등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등불은요, 손바닥만한 크기였습니다. 진흙으로 빚은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불을 붙였는데, 이거는 작기도 하고 밝기도 그렇게 밝지 않아서 어두울 때 한두 걸음 보일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밝기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매 스텝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믿고 따라가야 함을 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영감을 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또 격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고 하신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필요를 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용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피우시스인데요. 이 에피우시스는 존재에 꼭 필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사를 해서 이제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한 지 8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이 집이 더울 때 정말 덥고 추운 날에 정말 춥습니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지금도 이제 난로를 갖다 놨는데요. 이 집이 정말 추웠어요. 남편은 열이 많고 또 최근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 웬만하면 반팔이랑 반바지를 입고 사는데 집이 너무 추우니까 담요를 2개씩 막 이렇게 덮고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덥고 춥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가운데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고 또 퉁퉁마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좀 좋은 아파트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 왕 집사님과 이제 아파트 탐방을 시작합니다. 근데 역시 비싼 것이 좋더라고요. 또 좋은 시설에 또 좋은 위치에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좋은 아파트들이
이곳 가운데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그렇게 좋은 아파트들을 남편이랑 보러 다니면서 항상 아파트만 보러 다니면 이렇게 남편이랑 다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에는 아파트를 심지어 미처 보기도 전에 싸워가지고 남편은 주차장에 있고 저는 이렇게 아파트 탐방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파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잠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홀로 움집에 사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그래,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 뭐해, 맨날 싸우면. 차라리 좀 덜 좋은 집에 살면서 행복하게 또 화목하게 사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집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이 불평불만을 하느냐고 내가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설령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또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간구할 것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필요가 차고 넘쳐서 굳이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필요를 구하는 기도요. 근데 마태복음 6장 11절은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하라고 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든 부하든 이렇게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은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줍니다. 이 안정감에 심취되면요, 마치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주권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안정감에 도취돼서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느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부자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누가복음의 부자는 원래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해에는 농사가 더 잘 돼서 곡간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생각합니다. 이 곡간을 헐고 더 큰 것을 지어야겠다. 그러면서 그 곡식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으니까 이제 나는 좀 누리고 또 즐겨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을 내가 오늘 가져가면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너는 내 재산을 의지하고 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레미야에는 모압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은요, 사해를 끝쪽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모압을요,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모압은 옛날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잡혀간 적이 없었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든든한 요새 아래서 부족할 것 없이 살았던 모압 족속에게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내가 내 재능과 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압 족속들은 자신들이 이루는 업적과 부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근거가 됩니다. 누가복음의 부자와 모압 족속들은 그 풍요로움 때문에 자신들이 정작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풍요로움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근거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은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5절에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느끼게 만들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결국 두 개를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살아야 합니다. 저는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원의 저주는요, 상대적으로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서 경제 성장이 좀 더딘 경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이 자원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엄청난 부를 안겨주지만 이 권리를 독점한 소수가 국민들에게 이 부를 분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가난해지고 소수는 더 부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천연 자원이 풍부한 이런 나라의 경우에는 인적 자원을 의지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인적 자원을 개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나 생활 수준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이익을 거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낮아지기를 원하죠. 이게 높아지면 국민들이 이런 것에 불만을 느끼고 봉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반발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나라들의 풍부한 자원은 이 나라의 축복이지만 이 권력을 가진 소수의 집단은 이 축복을 저주로 만듭니다. 그들이 가진 이기심과 물질 만능주의 때문입니다. 사실 약육 강식의 세상에서 소수가 많은 부를 독점하는 것은 당연한 자연 법칙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른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사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넘치고 또 넘칠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면서 독립적인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그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또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나의 필요를 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 것을 기도합니다.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에는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에베레스트는 높이가 총 8,839m인데 7,800m 정도를 지나면 죽음의 지역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죽음의 지역은 산소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사람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몸이 그곳에 적응하지 못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2006년에 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려는 한 무리가 이 지역에 한 등반가를 두고 정상을 향해 등반하게 됩니다. 이 죽음의 지역에 남겨진 사람을 본 사람도 있었지만요. 누군가 저 사람을 구해주겠지. 또 저 사람은 다른 팀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다른 팀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갑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죽음의 지역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링컨 홀이라는 사람이 이 죽음의 지역에 또다시 혼자 고립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링컨 홀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의 지역을 지나가다가 링컨 홀을 본 등반가들이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 사람 곁을 지키다가 이 사람과 같이 하산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우리, 이 우리는요, 이 우리라는 개념에는 너라는 상대적인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라는 이 개념은 나와 나가 합쳐져서 우리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참 팍팍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타인을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링컨 홀은요, 그 죽음의 지역에서 내려와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링컨 홀과 그가 겪었던 고난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이유를 그 사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욥의 친구들이 그 고난의 이유가 욥 안에 있었다고 생각한 것처럼요. 정의 심리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멜 러너는 사람들은 마땅히 받을 만해서 받고 받은 만큼의 값을 치르기를 믿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과응보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리학자는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성실하고 또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에겐 그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홈리스를 볼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홈리스가 된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정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홈리스가 됐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요. 그리고 마음 한켠으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착하고, 나는 성실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홈리스가 될 때는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없고 그 고난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을 행하면서 그 사람들이 진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셨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쩌면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9장 8절에서 능히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또 차고 넘치게 주신 이유가 나만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착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선을 행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항상 넘치고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3일 금식을 했는데 사실 그 금식은 저를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 또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틀 차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가 열심히 한 거 다 안다. 근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왜 여기서 전도사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까? 저도 제 일이 있고 할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죠. 제가 하나님 사랑 안 하면은 하겠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막 직장을 잡아서 돈이 진짜 없었어요. 저희 직장에서 월급을 쥐꼬리만큼 줬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 먹고 살기도 그 월급으로는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세이프에서 생수 한 판을 24개가 들었나요? 그거를 샀어요. 그거를 차에 넣고 보는 홈리스마다 이거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물을 사서 그 홈리스들 분한테 나눠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제가 그 어렸을 때 너 이거 주면은 너 이거 해 라고 그렇게 약 올렸던 그 제 동생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금식한 적은 많았었지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한 번도 금식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 기도 제목도 있었지만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의 구원과 또 그때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가진 것이 없지만 나눴던 그때 하나님 그 첫사랑을 나에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그 많은 말씀을 딱 2개로 줄이면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큰빛 은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어찌할 줄 몰라서 내 이웃을 그만큼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요,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서로를 필요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는 또 공동체가 되기를 또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